오늘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과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리면 아마 저는 반사적으로 강대상 뒤로 숨겠지요. 아마 여러분도 의자 아래로 몸을 숙이실 것 같습니다. 총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파악할 여유도 없이 무조건 몸을 숨기고 보는 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총소리를 듣고 몸을 피하면 사실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갑니다. 그런데 총알은 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초에 850m를 날아갑니다. 총알이 소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소리를 듣고 몸을 피하면 이미 총알은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100m, 200m 그리고 25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히는 훈련을 하는데요. 250m나 떨어진 표적도 총을 쏘면 0.3초 만에 맞는 겁니다. 1km면 보통 걸음으로 아마 한 10분은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1km나 떨어진 표적도 총을 쏘면 1초면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2.7km입니다. 2.7km나 떨어진 목표물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맞추기만 하면 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총알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총알이 멀리 날아가도 그 방향과 그 목표는 45cm 정도밖에 안 되는 총열, 그러니까 총에서 총알이 통과하는 그 길다란 철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말씀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간은 날아간다고 말씀해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7월 초에 무더위가 한창 시작될 무렵에 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군대를 간 거죠. 제가 훈련받는 동안 지내야 할 방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보았던 것이 달력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한 달 좀 후에 주말에 하루 외박을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들춰서 외박 나갈 날짜를 확인하면서 이날까지 어떻게 버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땡볕에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끈적거리고 불쾌하고 하루하루 훈련을 받는데 1분 1초가 얼마나 길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지나고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에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이 땅에서의 시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 그 짧은 시간에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은 짧은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래서 짧은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인생이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총알의 방향과 목적지를 45cm밖에 안 되는 총열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그 결정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사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텐데 목사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가 미안하다, 사과도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성경을 알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2번, 예수님을 알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3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1번은 확실하게 지옥에 갈 겁니다. 3번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겁니다. 2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봐야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옥에 갈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지옥 간다고 하더니 저 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아마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거예요. 왜요? 천국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틀려도 괜찮고 사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2번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천국 간다고 하더니 저 지옥에 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받아들여질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늘 2번과 3번을 구분하십니다. 똑같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옥토는 3번이고 가시밭, 자갈밭, 길가는 2번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3번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2번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3번이고 어리석은 5처녀는 2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3번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2번입니다. 알곡은 3번이고 가라지는 2번입니다. 양은 3번이고 염소는 2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번과 3번을 엄격하게 구분하시는데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3번이어야 하는데, 아니 적어도 3번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할 텐데, 글쎄요, 우리는 다 3번이라고, 우리 교회에는 3번이 많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싶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동반되지요. 하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또 단지 후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후회가 곧 회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일어나면 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냥 마음만 바꾸면 그것이 회개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건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조정하는 중앙 통제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어떠했지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이며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코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해 있던, 또 세상을 따르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결국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설 기술자들이 수백 미터 위에서 폭이 50cm도 안 되는 철제 빔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짓는 일을 해왔기에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철제 빔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순간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휘청하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엎드려 철제 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철제 빔을 끌어안았고 절대로 그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이 그를 구하러 와서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그걸 좀 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늪에 빠져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희생시키심으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밧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정확하게 우리 앞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이 밧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앞에 던져진 그 밧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욱 예수님을 꽉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